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한국은 1월 27일이 되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12가지 성경적인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천년왕국의 그 놀라운 삶의 조건, 기쁨, 영광, 평화, 정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세계, 그 시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 왜 이 땅에 꼭 와야 하는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말씀한 것 때문입니다. 12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이분이 쓰신 아주 명저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에서 제가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주로 쓰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참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불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그 무서운 7년 대환란이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그 모든 불신자들이 그때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믿는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가? 첫째,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굽 강에서 저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땅의 약속,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의 약속이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때 이제 땅의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이 역사상의 어떤 시점에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보좌, 왕좌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다윗의 왕좌에 대한 약속, 네, 이것은 메시아가 다스리실 장래 미래의 정치적인 지상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사무엘하 7장의 구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여긴 다윗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다윗의 왕가를 여기에 왕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그런 이 군인이었고 정치가였고 정책가였고 전략가였고 뭐 등등 하지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평안하게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승리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후손들이 다윗의 왕가를 세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보좌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자비를 거둔 것처럼 그에게서 거두지는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 왕위를 취하시는 심판을 하셨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한 것처럼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 왕가는 뭐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다윗의 왕위가 있습니까?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왕이 그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년 왕국은 지상에 꼭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은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하는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끝을 맺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이것으로 구약이 끝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끝나는 때는 대충 BC 400년 때입니다. 그때까지 선지자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여기 이사야서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라고 하는 건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네, 여기 앞에 이제 그 아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내가 시온에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천년왕국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이 끝을 맺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서의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요한, 침례요한을 말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으로 여기에 지금 말라기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렇게 구약 선지자들이 그 오실 메시아 왕을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에서 그때 세례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우리 개역 개정에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천국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 왕국 개념. 이 하늘 왕국에는 이제 맨 마지막이 천년 왕국으로 이제 현현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또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번역을 영어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늘 왕국이다, 천국으로 하면 나중에 죽어 천당 가서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또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으로 이렇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여기 그 왕국이라고 하는 건 바실레이아, 네, 그 왕국 나라 그런 뜻이고요. 또 하늘 우라노스, 이건 뭐 일반 하늘도 되기도 하고 또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늘 왕국, 네, 하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기 하늘 왕국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왕국이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 하늘 왕국은 예수님 당시에는 현재의 왕국이었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지금은 어떤가? 예수님이 이제 가셨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임시의 왕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올 때 현현된 왕국이 됩니다. 네, 다시 하늘 왕국은 예언된 왕국, 두 번째는 현재 예수님 당시의 왕국, 세 번째는 임시의 왕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천년 왕국이 현현된 왕국,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결국은 천년 왕국으로 그렇게 모습을 나타낼 하늘 왕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 왕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 세워지게 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정치적인 그런 왕국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천년 왕국이 이 세상에 수립되어야 되는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왕국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 또 하늘 왕국,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된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국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 하늘 왕국에 대한 이 가르침이 그래서 구약 성경과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여기에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문자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여기 조금 전에 다니엘이 말했던 영원한 나라,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앞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예가 동정녀 탄생하신 게 있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또 유다 지파 출신. 이게 다 여기 지금 이사야, 미가 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그 예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 네,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실제로 하셨죠. 스가랴 9장에 나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사야 53장에 잘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시편 16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의 예언들이 다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기적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얘기할 때 그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예언적인 왕국, 네, 그 다니엘에서 아까 한 예언을 봤습니다. 그 모든 나라를 주고 그 영원한 권세를 갖게 되고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왕국, 그 예언된 왕국의 모든 요소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왕국, 하늘 왕국에 대한 그 모든 요소가 예수님의 삶에서, 말씀에서, 기적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교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육체적인 것,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여섯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왕국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이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배척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만약 그들이 그때 예수님의 이 통치를 받아들였더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 천년 왕국이 세워졌겠죠. 그렇지만 그때 그들은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겼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천년 왕국이 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나라 하늘 왕국에 대해서 그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가장 크게 배척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예수가 저런 기적을 행한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가 저렇게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며 그렇게 배척을 했을 때 그때가 절정이었죠.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절정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죄 사함을 결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런 이 말씀이 나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행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척하는데 배척하는 정도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하고 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모독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영원히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아주 가장 무서운 책망을 여기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배척했으므로 메시아의 왕국을 배척했으므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반드시 와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일곱 번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는 재림하시기 전까지 현재의 왕국을 세우고 계십니다. 네, 현재의 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왕국이 하나의 임시적인 왕국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계시됐는데 신약에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이미 여기에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됐는데 신약이 돼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 불신자들에게는 안 되고 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된 이유는 저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들의 마음이 감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믿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알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번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이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 저들이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천년왕국이 이 땅에 꼭 세워져야 되는가? 9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국은 취소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 곧 혈육을 따라 된 동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영혼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여기에 녹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올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10번째 이유,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왕국을 약속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네. 여기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죠. 약속하는 걸 여기 약속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그 왕국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이 오면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아까 보니까 믿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때 대대적인 회개가 특별히 그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 아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그들이 또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11번째 이유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미래의 통치가 끝날 것을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 동안의 통치가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천년 왕국이 끝나죠. 네, 천년 왕국이 끝날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왕국을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고 천년이 됐을 때 그 왕국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것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먼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거 때 그 당시에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 또 죽어서 무덤에 있는 성도들 다 함께 부활하고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의 신약교회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 환란기에서 죽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이들이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이 첫 부활이라고 말씀했는데 죄송합니다. 첫 부활은 신약 성도, 환란기, 구약 성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끝나고 최후 심판 때 불신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그 불신자의 부활, 이게 마지막 부활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 신자들의 부활은 휴거 때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있을 때 그때 구약과 환란기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게 합해서 첫 번째 부활이 되고 불신자의 부활은 마지막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그렇게 이 땅에 지상에 수립되어야 하는 12번째 이유는 요한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년 동안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 이 1절에서 6절까지 20장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모두 한 절에 하나씩 천년이 계속 나옵니다. 네, 이게 천년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이 기간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언제요? 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제 구약 성도들, 그리고 또 환란기 성도들, 여기 지금 환란기 성도들을 말합니다.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리. 네. 신약의 성도들, 신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했고, 여기엔 지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첫째 부활을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성도들의 부활, 신약, 구약, 환란기 성도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가지 이유로 왜 이 지상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수립되어야 하는가. 아주 성경적으로 탄탄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네, 이 천년왕국은 분명히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년왕국의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또 천년왕국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는 그 칭찬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그 천년왕국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잘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통치하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신실한 자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해 사십시오. 사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자나 깨나 주를 위해 살도록, 주와 함께 살도록 그래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생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서 윈윈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우리가 정말 잘 부지런히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남겨서 돌려드리는 그 근면성, 그 충성, 그 열심, 그 헌신, 그 희생, 그 땀, 눈물,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 전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영접하셔서 예수님 구주로 여러분이 모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헌금으로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구합니다. 또한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축복을 나누시고 이 사명을 함께 우리가 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에게 이러한 충만하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이번 해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 헌금하셔서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사역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정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